복 없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장 김석훈 집사님 주님을 찬양하셨습니다. 12월이 되면 언론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한 해 동안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고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금년에는 그런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1월 20일 날 코로나 확진자가 첫 번째 환자가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온 나라가 코로나에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확산되다가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 지금 또 이렇게 확산이 돼서 계속, 그래서 금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은 안타까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스데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보지 못했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얼굴을 가려달라고. 정작 모세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얼굴이 광채가 있어서, 하나님의 광채가 있어서. 스데반에게 천사의 얼굴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편안한 모습에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은 위험에 찬 하나님의 은총에 빛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그 배경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간절히 약속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열매가 폭발적이었어요. 하루에 3,000명,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면서 5,000명, 그 너머는 이렇게 변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대개 사람을 셀 때 남자 중심으로 셌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벌벌 끓을 만큼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은 12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님을 세우는데 맨 처음 7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 7 집사님을 세울 때 집사님의 자격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진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교인들의 숫자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잘 예측이 안 되는데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7명의 집사님이 세워진다면 집사님들은 대단히 존경받고 칭찬받는 분일 거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존경과 인정 그 넘어 교회가 박해받고 괴로움 당할 때 온몸으로 맨 앞에서 당해야 돼요. 그래서 12사도도 사도 요한만 유배지로 가고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지도자들은 아예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탔는지 집사님 세워지는 6장 앞부분 뒤에 와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말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을 반대자들이 붙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당한 거예요.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사형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재판이에요. 스데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줬는데 변호할 기회에 스데반이 원고가 있겠어요? 변호를 미리 준비했겠어요? 전도하다가 그다 끌려간 건데. 근데 그 변호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7장이 가장 길어요. 스데반이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정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와 반대자들이 많잖아요. 말씀이 맞기는 맞아서 마음이 찔리는데, 마음이 찔린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찔리는데 오히려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57절 59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6장 15절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하고 지금 여기 돌로 매맞는 이 사건은, 맞으면서 마지막 죽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살벌하고 무섭고 죽음이 앞을 가리워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6장 15절 이렇게 다시 말씀하잖아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는 누구예요?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심으로 있는 최고의 국회 같은 재판소예요. 그 재판관들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위협적이에요. 그 앞에 공회원들이, 반대자들도 스데반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거칠고 무섭고 사나운 사람들이 노려보고 있는데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에 조심스러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은 유난히도 힘겹게 보낸 한 해예요. 그래서 말도 좀 조심스럽고, 말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봐서
분위기도 어두워요. 우리가 지금 어둡고 조심스러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스데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얼굴에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절망한 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요즘 우리 찬양 가족들하고 만나기도 쉽지 않아서 전화를 좀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 어려울 때도 좀 좋은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MF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힘든 얘기를 들으면은요, 제가 마음이 무거우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객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전에 소개한 대로 이 찬송을 만든 분이, 작사한 분이 이 찬송을 만들 때 백혈병으로 고생하면서 만든 찬송이에요. 백혈병이면 진단 자체가 사람을 불안하고 무섭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래해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앞에 묶여있는 나의 모든 삶,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버텨야죠, 견뎌야죠, 이 말 해주는 분이 있으면 참 고맙더라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는 빨리 이것 좀 벗어났으면, 이것 좀 빨리 해결됐으면, 이것 좀 풀어줘서 평안의 때가 왔으면,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너 내 안에 있어, 나를 바라봐, 너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어. 천사의 얼굴이냐 어둠의 얼굴이냐는 환경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은 환경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러면 우리 스데반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환한 빛이 나야지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이가 40을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20살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의 형태가 많이 유지돼요.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서 한 20년이 지나고 나면 40이 넘어가면 이제 내 얼굴이 나와요. 내가 책임져야 될 모습이. 내가 독하게 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도끼가 나와요.
내가 원한에 사무쳐서 울면서 막 괴롭게 살잖아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따뜻하게 살잖아요. 얼굴에 따뜻함이 남아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건 뭐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안에 천사의 얼굴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래요. 우리말에 얼굴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인격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 자체가 나를 내놓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보면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내 얼굴은 내가 만들어 온 거예요. 성형수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혹 성형수술이 잘 나온 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 본 성형수술한 분들 중에서는 어색해서 본인도 힘들고 또 실수해서 얼굴이 망가진 사람도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의학적인 설명으로 볼 때 사람의 얼굴에 있는 세포는 4년에 한 번씩 완전히 바뀐대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사람의 얼굴에 한 80개의 근육이 한 700개 이상의 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늘 슬픈 생각을 하면 얼굴이 슬픈 얼굴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거칠은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뭘 말할까요? 스데반 안에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진 과정에 은혜로운 얼굴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잔다는 말은 잠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숨을 거두었다는 말이에요. 돌에 그렇게 맞으면서 결국은 호흡이 멎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상황이면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저런 상황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라면 돌질하는 사람들한테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막 속 터져서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막 돌이 날라오고 그 돌에 맞아서 막 만신창이가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스데반 안에 이런 기도가 나오네요. 내 생명을 부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기도가 훈련된 분이에요. 그 훈련된 기도가,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기도의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용서하는 기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계속 기도의 훈련이 영성의 훈련이고, 영성의 훈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래서 교회 생활 카드를 새 만들어서 새롭게 도전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은 1월달 반짝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고 복된 성에 한번 잘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배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얼굴이 뭐예요? 얼이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얼이 뭐예요? 정신, 생각, 영혼이에요. 이 안에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 안에 끓어오르면, 기도를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한에 사무친 기도를 해보세요. 얼굴이 기도하지만 거칠어져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기도, 돌 던지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얼굴이 스데반처럼 만들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절 56절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런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스데반에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라보고 듣는 것으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교인 부부가 아기를 낳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기 낳은 것처럼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자매님이 친정에 가서 한 1, 2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하나,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입양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낳았다고 그랬지요. 입양한 거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저 모른 척 했지요. 한 15년이 지나서 그 애가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거 많이 자랐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아유, 쟤는 엄마를 더 닮았어, 아빠를 더 닮았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이렇게 보니까 걔가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 아빠가 낳지 않았는데.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낳아서 닮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닮는 것도 더 많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엄마가 아니고 자기 아빠가 아닌데 나서부터 늘 보아온 그분의 눈빛, 그분의 언어, 그분의 생활 스타일, 그걸 늘 엄마 아빠로 알고 하다 보니까 말투가, 미소가, 눈빛이, 삶의 모든 흐름이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걸 닮아요. 죄를 보면 죄의 충동이 생기고, 어두움을 보면 어둠을 닮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는 그 얼굴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우린 뭐를 많이 바라보세요?
예배 좀 잘 드리자고, 더 드리자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향하자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스데반의 그 모습, 우리에게도 더 넘치게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 스데반이 그때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 네, 그것도 맞아요. 마음이 불타게 찬양하는 거, 그것도 성령 충만 맞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건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을 따라, 내 정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혼이 성령을 따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는, 주님을 따르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건 기도 따로, 주님 바라보는 것 따로, 성령 충만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고, 저기도 55절, 56절, 57절, 59절 쭉 하나예요. 기도하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 바라보고, 운전할 때도 주님, 집안에서 일하면서도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스데반의 삶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그런 빛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 유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히 망했어요. 집마다 다 무너지고 불탔어요. 성전과 왕궁도 다 부서졌어요. 남자고 여자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도록 일했어요. 일하다가 매 맞아 죽은 사람도 있대요. 갔다가 짐승처럼 갖다 묻어버려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성을 쌓는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은 안전사고가 나서 죽어도 갖다 묻어버리고 그냥 동물처럼 갖다 버려지고 그랬어요. 그런 판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문 좋아서 바벨론 왕궁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지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사는 그 왕궁에 살고 그 문화 혜택을 다 누리면서 왕궁 최고 교육까지 받아요. 특혜를 얻은 거예요. 그럼 그보다 좋은 게 없지요? 근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벨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의 음식과 생활이 전부 바벨론 문화, 우상의 문화예요. 그들의 같이 혼합돼 버리면은 믿음이 더럽혀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면 왕궁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하나요? 잠깐 믿음을 접어놓고 그들과 같이 혼합해서 그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단순한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고 망하고 유지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요. 이들의 결정은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변질되지 아니하리라, 세속화되지 아니하리라,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지금 대단히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환관장이 분노하면서 너희들 죽고 싶니?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죽어. 너 어쩌자고 이런 제안을 하니? 근데 성경에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이 말도 안 된다고 야단치고 다니엘 세 친구를 갖다 가두질 않고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협상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하고 얘기하되 우리를 채식주의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채식만 먹겠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거든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환관장 허락하에 열흘 동안 시험을 하잖아요. 열흘 시험을 해보고 나니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시더라.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이더라.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저거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의 영성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열흘 시험을 제한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을까요? 지금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이고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해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살아.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바라보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아니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찾아냈어요. 이거 맨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인하게 돼 있어요. 이름 쓰고. 그리고 이름 쓰고 사인을 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 수요일날 목요일날 다 받아가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아가셔도 돼요. 그리고 한 해 시작하세요. 스데반은 어느 날 세속적인 표현으로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훈련이 다듬어지면서 그 고치는 순간에 천사의 얼굴이 보여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를 좀 보시겠어요? 오늘부터 이 해가 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씻을 때든지 단장할 때든지 자기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우리 주름살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머리카락 많이 빠졌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한 가지만 보세요. 내 얼굴에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천사의 얼굴이 얼마나 있나. 혹시 아직도 죄와 어둠의 때를 벗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얼굴에서 많이 보이나. 그리고 우리 얼굴을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성령을 따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얼굴로 복 있는 생애가 되고 내년에도 영원토록 복 있는 하나님의 길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뭘 구해요?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